오늘은 그 구원받아 영생하는 신앙이란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는 독특한 특징은 뭘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으로도 하여금 또 만물의 영장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타락을 말미암아 부분적으로는 상실되고 또 부분적으로는 심히 변질됐어요. 따라서 인간 이후의 인간을 타락 이전의 상태 인간과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들을 해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기억지는 못하고 창조 때 온전한 인간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질돼 인간 안에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다른 피조물과 인간을 결정적으로 또 구별시켜줘요. 또 인간으로 하여금 또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단계에 있어요. 장차 아마 온전하게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가지는 3대 특권이 있습니다. 영생의 가능성을 가진 특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 만물을 통치하는 특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이 세 가지 특권을 모두 소지한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뭐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심각한 질문이자 또 최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기를 싫어하는 반면에 또 현실적으로 죽음을 또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나 인간이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요 또 영혼의 죽음은 아닙니다. 이 영혼은 비물질적, 정신적 요소로서 결코 소멸될 수가 없어요. 이는 순수한 영적 존재인 하나님께서 영생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존재의 천사와 마귀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따라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된 인간 역시 육적으로는 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동물들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또 인간만이 부여받은 특권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영생하는 특권을 가졌다는 말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인간의 영혼이 소멸하지 않고 영혼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모든 영혼에게 뭐 적용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영혼이 동일한 상태로 영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은 영복의 상태로 영존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은 영벌의 상태로 영존하는 거예요.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에게는 특권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절 3절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에게 오히려 가장 큰 고통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하는 특권을 가졌다는 말은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 엄밀한 의미에서 불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의한 자들에게 오직 영원한 멸망, 곧 둘째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의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영벌의 상태예요. 이제 불신자들한테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수없이 계속해 왔어요. 그러나 이 육적 생명을 조금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결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영생의 방법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세상의 포기, 그리스도의 믿음, 신령한 봉사, 자기 희생, 참 지식의 소유, 성령을 위해 심음,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두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그리스도 믿음이라는 이 한마디 말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 엄청 큰 문제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명제에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동의와 이 마음의 동의로 믿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들 해요. 엄청 큰 착각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논리는 복음주의가 전도를 위해 쉽게 만든 도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지적 동의와 구원을 연결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구원을 말할 때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건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뿐입니다. 이해는 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도식이 형성된 건 개혁주의가 만든 게 아니고 복음주의가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명제는 선교 때문에 만들어진 도식이에요. 우리 19세기나 20세기 초에 만든 도식이에요. 그러니까 선교할 때 진리를 알려주기보다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에 이바지한 도식입니다. 인정합니다. 복음을 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통했던 명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바르게 가르쳐야죠. 여러분, 믿음이란 개념은 기독교 강요, 교리문답, 신앙 고백서 있지만 바르게 가르쳐주지는 않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요소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희생, 삶, 죽으심, 부활, 승천, 영생, 그것을 총칭해서 한마디로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의 믿음을 통해 또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어요. 수단이나 통로의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통해 나에게 와요. 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예수님을 목적격으로 봐서 이 행위의 수반이 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개념이 없어요. 언약을 통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언약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은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달라요. 바울의 독자는 이방인이고 야고보의 독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단어의 의미는 현대 기독교 안에서는 이미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세기 때 성경 기자들이 이 단어 의미를 요한, 야고보, 바울이 합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각자 믿음이란 의미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기자가 믿음이란 단어를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했는데 우리는 통일된 의미로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강한 사람은 야고보의 믿음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요소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성령이에요. 믿음, 보통 신뢰함으로 얘기를 하죠. 믿음은 신앙의 여정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신뢰함을 기반으로 해요.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거듭남을 통해서 생기죠. 성령이 말씀을 매개체로서 우리의 의지를 터치하면 그때 형성되는 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게 또 성령 세례고. 그리고 그 말씀은 또 우리 또 마인드 안에 자리매김합니다. 그러니까 중생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습니다. 관심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적 욕구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적 체계를 갖게 되고 또 신뢰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부단히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누구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누구는 말씀의 연구에 관심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 연구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중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중생에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마인드가 말씀이 내 마인드 안에 장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보면 그 갈급함 때문에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그 갈급함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동일해요. 중생한 사람은 말씀을 안 보면 갈급해서 말씀을 계속 보게 되고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준이 너무 약해서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말씀 교육을 받고 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지적 욕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중생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게으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갈급함이 없거나 보기를 게으리 한다면 신앙을 점검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좀 더 솔직해집시다, 우리. 여러분, 구원을 단순화시키면 예수의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영혼 안에 예수의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해야 되는 이유가 그 말씀 자체가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 성령하고 말씀하고는 동시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안 본다? 성령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여러분, 내 믿음, 내 신앙이 나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 잘못된 겁니다. 교회 안에 상당수의 종교인들이 바로 이 케이스예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 본질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믿음이기에. 여러분, 종교인들은 한 번은 신앙생활에 허무함에 빠집니다. 내 신앙에 의구심을 갖게 돼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진리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깊은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갈급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아니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려움과 고통이 생겨요. 영적 고뇌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의 기본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필히 겪어야 되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예수의 믿음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믿음을 키우는 데만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관련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지적 욕구는 거듭남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높이는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삼위 하나님을 알려는 교리 공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믿음을 갖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 그러려면 은혜가 필요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실체가 예수의 믿음이에요. 지적 동의가 아니고 역사적 동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의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 발상으로 배척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 카톨릭과 이 진보주의 신학 체계 그래서 WCC 배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생하는 특권을 가진 신앙인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영생의 특권을 가진 걸 감사해야 합니다. 또 이 특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갖고 또 진리를 쫓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 3서 1장 3절 4절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환난과 고통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또 마음에 허망한 것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생활을 또 함으로 또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또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생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또 복음을 형제와 이웃에게 증거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듣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또 영생에 참여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영적 존재로 창조돼 영이신 하나님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태초의 인간 그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이전에는 아무 장애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게 우리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과 교감하는 관계 안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타락 이전과 같이 무제한적으로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범죄 후의 인간은 타락 이전 아담처럼 하나님과 제한 없이 교류를 나눌 수가 없게 됐어요. 그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락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결과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설령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죄로 더러워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제한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알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한 이후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타락해 하나님의 형상이
이 훼손된 결과 이 참의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또 힘입어야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인 의의 이 의를 마련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비로소 의롭다 인정함을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사야 말씀하고 로마서 말씀이에요.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한 신앙인이 취할 바른 자세는 영적으로 무지해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우리에게 친히 당신을 계시해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입에서 감사가 말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사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모든 걸 또 드려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이 방해가 되는 죄를 철저히 배격하고 또 멀리함으로써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